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문제는 무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남아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처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의 문제는 바로 남겨둔 것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점령을 했습니까? 진멸시켜야 되는데 진멸시키지 못하고 못한 상태죠. 근데 거기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남겨진 것들 가운데 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쭙단 말이에요.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가 누구예요? 네, 갈렙 족속이고 유다가 찬종이죠. 우리 저기 창세기 한번 볼까?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보시죠. 유다는 실로가 오실 족속이죠. 지파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일어날 지파죠. 실로가 바로 메시아죠, 그렇죠? 통치자 이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는 주님을 대신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문제 가운데서 유다를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유다는 늘 주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다를 앞세우고 싸우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신명기 3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이 뭐예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특별히 대적을 치게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수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메시아가 원수를 치게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것은 마땅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노라. 이미 약속된 땅이에요. 넘겨주신 땅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케 하셨고 주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약속된 겁니까? 우리 그 위에 서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사사기도.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똑같아요.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고 그러지 않아요. 왜 사사기가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행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없냐? 하나님의 방식을 안 따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만명을 주고 누가 나와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뭐예요? 그 땅에 버티고 살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을 반대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육신이 그래요, 육신이 그러는 거예요. 이 혼적인 사고, 이 종교적인 사고, 저 세상 욕심, 이런 것들이 딱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점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정말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끈질기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해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좋은데 우리도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도로 이 육신적인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서 처리되고 하게 되면 쉽게 그게 극복이 돼요. 옛날하고 다르게 쉽게 극복이 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배우지를 못하고 처리하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끝내 자기 방식대로 그게 굴복돼야 되거든요. 이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초를 돼야지 점령하러 나가죠. 여기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그랬죠. 그들 손에 넘겨주신 배색이 뭐냐면 번개예요, 번개. 이 번개 맞아 죽어야 돼요. 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개 속에서 이 브리스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이 번개 맞아 죽는 거예요. 충만한 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번개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번개, 천둥, 음성, 이게 계시록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걸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브리스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이 번개 맞아서 그냥 10,000명이 처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한 수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이 번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려면 번개 맞아야 돼.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족을 죽이니, 이 아도니 배색에서 아도니가 뭐냐면 아도니아예요. 주인. 지가 주인 된다는, 이 아도니 배색은 지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 자아가 왕이죠. 아도니아가 아니라 아도나이에요. 아도나이. 같은 뜻이에요. 이 아도니가 아도나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행세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얘가 뭔 짓을 했어요? 여기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엄지발가가 그 엄지손가락을 잘랐죠? 근데 7절에 아도니 배색이 무슨 짓을 했어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위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그랬죠?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 그러니까 이게 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손과 이 발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위해 쓰게 하려고 여기 엄지발가락과 이게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고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위해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도니 배색이 하는 짓이 어떤 거예요? 이거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래가지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아도니 배색의 이 엄지발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서 죽여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라임이죠? 예루살라임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 이름 자체가 예루살라임이에요. 쌍수예요, 쌍수. 도시 이름이 쌍수로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이 진짜 참된 예루살렘이 되려면 하늘의 예루살렘을 그대로 반영할 때는 참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난 왕관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늘의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약 계시록에 보면 애국과도 같고 소돔과도 같고 그랬다 그랬죠. 그나마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4장 25절 지금 있는 예루살렘 시내산, 그러니까 뭐예요? 종로로 타는,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고. 위에 있는 약속의 자녀처럼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종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늘의 왕관처럼 빛나기도 하고 결혼한 땅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한 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시내산처럼 율법의 구조에 갇혀 있거나 애굽 땅도 같고 애국과도 같고 소돔과도 같다 그랬잖아요.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 나오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런 기저를 따져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빛나는 예루살렘이죠. 그대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예루살렘이 자유요, 평화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도시가 되지만, 위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본받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은 소돔 같고 애국 같고 이 율법주의 같은 이 시내산 같아지는 거예요. 이 아도니 배색이 예루살렘에 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 가운데서 그들은, 이 악은 처단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아도나이가 계시는데 지가 아도나이 대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사람들을 불구로 만드니까 하나님은 그를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처단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그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져서 점령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나중에 이제 그 여부스 족속이 계속 가고 있고, 나중에 누가 점령하게 되죠? 완전히 다윗이 이제 점령할 때까지 이제 아직은 그 공백 상태에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누가 싸웠겠어요? 갈렙이 싸웠죠? 갈렙이 싸웠습니다. 갈렙이 싸워서 그렇게 했고, 거기에 그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 네, 이게 거인 족속이죠. 근데 이 세세라는 말이 희다란 말이에요. 희다.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단어예요. 표백할 때 희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아이만이라는 게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부분. 전부가 아니라 부분이에요. 부분. 달매는 뭐냐면 둑이에요. 둑. 담벼락.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아니라 회칠한 거예요. 순전한 게 아니라 회칠한 무덤 같고요. 온전하게 드려지는 게 부분적으로 드린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뭘 쌓아요? 담벼락을 쌓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온전하게 점령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니까 뭐가 점령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이 점령이 되는 거예요. 헤브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헤브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제. 교제의 자리. 그리고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될 때 이 회치라는 이 외식적인 것하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채 하면서 부분만 드리고 온전치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아의 담을 쌓아놓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런 것이 무너질 때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